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표현을 할 때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은 바로 이 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뭐고 또 지혜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특별히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또 성공한 그런 형통한 그런 길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지혜와 그렇게 친근하게 마치 내 옆에 있는 동반자처럼 함께하고 또 지혜와 관계를 맺고 지혜와 함께 동행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 시키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잠언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지혜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잠언 1장 7절 잠언의 주제 9절 말씀, 또 9장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또 지식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부터 모든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은 수고를 많이 해도 결국은 가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또 무엇을 듣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이것이 또 내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는 종교적 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사실은 그 인생의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의 삶은 달라지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닿을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또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결국은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지혜로운 삶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잠언은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한 지혜로운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봉독한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 결과 한 구절을 살펴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정직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죠. 그 지혜로운 장막은 흥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집은 망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가? 그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잠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14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그 기업을 일군 분의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이제 특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한 기업인이니까 성공한 삶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딱 두 마디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 정직하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딱 두 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세상에서 성공한 기업가를 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라. 요거 두 가지 붙들고 살면 언젠가는 빛이 온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크게 제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잠언 말씀이 그것을 강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심장, 또 폐부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세상의 의술로도 요즘은 뭐 내시경이 발달을 해서 다 볼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자신도 볼 수 없는 가장 인간의 그 깊숙한 곳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은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혜로운 자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정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정직한 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야, 참 저 길은 제대로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잠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말씀은 좀 하기가 민감한 부분이지만 요즘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 한 의대생이 그 한강에서 이제 시체로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참 그분의 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 원래 다니던 학교를 다니게 할 걸 그런 말 하잖아요. 원래 그 학생이 카이스트를 합격해서 다니다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부해서 의대를 합격해서 이제 본과로 들어가서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좋은 직장을 취업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아이고 원래 다니던 카이스트를 다니게 할 걸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인생을 알겠냐고 우리가.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구멍 뚫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어딘가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이 그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새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우리의 결핍과 우리 한계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시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뚫려진 이 구멍을 메꾸어 주실 때만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은 바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 찬양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바로 이 찬양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일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우리는 바로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내일 일을 알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근심과 염려로부터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염려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의 길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 구멍 뚫린 인생의 결핍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 저녁을 포기해야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의 영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는 항상 나이는 이제 50줄에 접어들었지만은 나이는 20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참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옴으로 인해서 내 삶의 긴장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사람은 언제 건강하냐? 긴장을 놓지 않아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장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긴장을 놔버리면 그때부터 몸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어떨 때는 3시 반, 어떨 때는 4시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저녁에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죠? 10시 딱 되면 벌써 잠을 자야 되니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좀 피곤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한계를 나는 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구멍 뚫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에 여러분 새벽제단 쌓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10년 됐는데 그때만 해도 팔팔해서 참 같이 신방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권사님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벽의 용사들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이라든가 우리 원권사님 이런 젊은 권사님들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이제는.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이 풍성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잘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뭐냐면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웃어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웃고 있기 때문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도 그 웃고 있는 마음 속에 슬픔은 아무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마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인상 쭈그린 것 같고 또 슬픈 것 같지만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갖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함을 속에서는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거냐? 23절 말씀처럼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삶의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삶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슬퍼했다가 막 좋아했다가 또 막 우울했다가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어떤 일로 막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겉을 보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웃음 뒤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슬픔 뒤에 웃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은 진득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 힘든 상황일지 할지라도 반드시 삶의 이면에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진득하니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이 출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일일비하지 않은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 삶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잠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삶에 주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와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고민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 속에 이 지혜로운 말씀들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